10년 전에요. 제가 이제 신혼여행으로 피렌체에 갔습니다. 네, 피렌체 여기 사진 보시면 굉장히 멋있죠. 네, 되게 멋진 곳이에요. 이 피렌체에 보면 꼭 먹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티본 스테이크예요. 티본 스테이크. 네. 근데 왜 맛있어요? 하나에 1kg 정도 되는데 굉장히 큰 스테이크입니다. 이걸 제가 꼭 먹어야겠기 때문에 숙소에 짐을 놓고 이제 맛집을 찾아서 갔습니다. 아빠 안 갔는데. 그때도 이제 구글 맵이 있었는데 제가 구글 지도를 보지 않고 어떤 지도를 펼치고 이렇게 갔어요. 지도를 펼치고 주소를 찾고 지도 모양의 이 길을 찾아서 맛집을 찾아 헤맸습니다. 저희가 12월에 결혼했기 때문에 날씨가 굉장히 추웠거든요. 이 3시간 동안 그 맛집을 찾아서 막 헤맸어요. 헤매서 찾았는데 그 가게가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죠. 오는 길에 이제 다른 집에서 맛있게 먹기는 했는데 저는 그때 생각하면 이제 식은땀이 나죠. 어딘지 모르는 그곳을 찾아 헤매던 순간 또 당연히 열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닫혀 있었던 그 순간 아내는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 사람 믿고 간 게 맞나? 그 눈물이 어떤 의미였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 무게를 비교할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오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광야의 훈련 학교를 지나서 드디어 그 땅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근데 오늘 상황을 보니까요 여기 보시면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에돔이란 곳을 쭉 지나면은 바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에돔 사람들이요 여기 오지 마. 여기 오면 니네 전쟁이야. 너네 이제 다 끝이야. 라고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백성들이 광야로 다시 삥 돌아가야 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건 단순히 삐졌다, 화났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요. 여기 보면 조급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작아져서 그 마음이 조급해진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겠어? 우리가 이렇게 삥 돌아서 가나안 땅 갈 수 있겠어?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 맞아? 우리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 문제는요, 이 험한 길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5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망을 쏟아내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어찌하여? 라고 시작합니다. 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는 거죠. 이집트 종으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나를 구원해서 왜 나를 이 자유의 몸으로 만드셨어요? 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광야에서 죽게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셨죠. 처음에는요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을 때 기억하시나요?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에 한없는 감사, 그 사랑은요 우리의 성품을 회복시키고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하라고 하고, 직장에서 정직하면 손해보는데 손해를 볼 때도 있는 것이요.
신앙 양심으로 이전에 즐기던, 이전에 누리던 것들을요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도전을 만날 때도 있어요. 막 거짓말하고 싶은데, 싸우고 싶은데 그걸 참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저를 불러주신 것은 감사한데, 너무 감사한데 제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이전이 좋았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죠.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낙심되게 하고 또 우리 고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서 평안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깐깐한 사장님, 그저 잔소리하는 사장님으로 인식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평안과 행복을 위함입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하나의 진리는 뭐냐? 죄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한다. 네, 맞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요 자꾸 왜곡하는 그런 죄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원망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원망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셨는데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죠. 목마르면 물도 주시고, 물이 있는 곳을 인도하시고,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그들에게는요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찮은 음식 내가 싫어한다라고 말했잖아요. 이 하찮은 음식이 뭐냐? 만나예요. 만나.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를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와, 이거 진짜 맛있다. 꿀 섞은 과자 맛 같아서 이거를 쪄먹기도 하고 지져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했어요. 감탄하면서 이게 뭐지? 라고 물어본 거예요. 알 수 없으니까. 이게 뭐지? 서로 물어봤는데 이게 만나입니다. 만나의 이름 뜻이 뭐냐?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네. 그런데요, 이제는 그게 하찮대요. 더 이상 먹기 싫대요. 여러분, 만나가 변했을까요? 만나는 변하지 않았죠. 매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변치 않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이들에게 하찮아진 거죠. 일상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죄성들이 있어요. 매주 드려지는 예배, 매번 옆에 앉아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또 우리 아이들, 매번 드리는 찬양, 설교,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들에게 반복되는 일상은 어떤가요? 감사가 있나요? 우리가 처음 모여 예배드렸던 그 시간의 감격들, 또 그토록 바라던 첫 직장, 하나님께 감사하던 그 일터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감사로 느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은혜는 까맣게 잊어먹고 문제들, 원망거리, 힘든 일에 시선을 빼앗긴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건망증은요, 은혜를 잊는 데 더 빨라요. 두 번째 진리는 뭐냐?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게 바로 죄입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여기 보면요, 범죄하였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한 거, 원망한 거, 이게 죄라는 거죠. 죄란 단어의 뜻은요, 여기 보시면은 이 화살이 관역을 맞춰요, 못 맞춰요? 화살이 지금 관역을 맞추고 있습니까, 못 맞추고 있습니까? 못 맞추고 있죠. 화살이 계속 빗나가고 있어요. 관역을 빗나가고 있어요. 활을 이렇게 겨눴어요.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픽 쏘면 하나님의 뜻에 퍽 하고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는 거. 계속 빗나가요. 감사한 곳에 꽂혀야 되는데 계속 원망, 불평에 맞아요. 아무리 해도 감사에 맞출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상태, 바로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죠.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인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3절을 보시면,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만을 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요, 이 징계는요,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이 징계가 뭐냐? 불뱀을 보내시는 거예요. 불뱀. 왜 불뱀이냐? 막 불타는 뱀이 아니라요, 독사인데 물리면 막 타는 듯한 이 통증을 주는 독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불뱀이다 라고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중국의 어떤 지역에 홍수가 났거든요. 홍수가 났는데 이 뱀 양식장에 뱀이 풀려서 뱀이 한 900마리가 홍수로 물이 넘치고 있는데 뱀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뱀이 엄청 수영을 잘하더라고요. 코브라가 막 고개를 들고 샤샤샥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홍수도 힘든데 그 위에 피해하고 있는데 뱀이 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백성들이 모여있는 한가운데 불뱀 떼들이 막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을 막 물고 다니는 거죠. 광야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네, 치료제도 없고 방법도 없고 누구도 살 수 없는 그 죽음의 문턱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이 백성의 모습은 죽음의 죄의 독이 퍼져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비참한 영적인 모습과 똑같죠.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아무리 선하다고 착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에요. 한 청년이요, 선교사님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왜 죄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선교사님이 노트를 펴서 네가 이제부터 3일 동안 너의 머리에 떠오르고 생각나는 것들을 모두 적어. 그리고 다시 와.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며칠 뒤에 이 청년이 왔는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는 쓰레기입니다. 저는 죄인을 넘어선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온 거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 노트를 보진 않았지만 그 노트에 적혀있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우리는 다 똑같거든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무기력한 죄인. 이 죄를요,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죄 앞에서 무력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 앞에서 무기력했던 그 모습 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간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살리시는지 볼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치료제를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풀이 막 갑자기 발견하게 돼서 이 풀을 뜯어 먹어라, 그러면 살 거다. 아니면 모세가
기도를 해서 낫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게요. 이상한 게 뱀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놋으로 이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달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전혀 상식적이지 않죠. 다른 것도 아니라 죽음의 상징인 이 불뱀을 달라뇨. 불뱀이 머리 꼭대기에 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가지고 생명을 주시는 역설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복음의 능력에는요, 언제나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요. 죽음의 상징이 높이 들려 올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뭐가 생각나나요? 죽음의 상징을 보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에서 지금 이 놋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 들리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말하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놋뱀이 죽음의 상징이었던 것처럼요, 이 십자가도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저주의 도구를 이 생명의 십자가로 바꾸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여러분,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저주죠.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어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그래서 예수님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자이크, 복음의 조각, 장대에 들린 놋뱀은요 예수님을 나타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치료제를 먹어라, 착하게 살아도 아니고요, 눈을 들어 놋뱀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장대에 달린 뱀을 보는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게 어떻게 나를 살리나, 치료제나 주시지, 이렇게 버틴 사람들, 상처가 너무 아파서 이 내 상처만 계속 바라보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었죠.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이고 선물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미 구원의 길, 치료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믿고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 이 말씀을 따라야지 하고 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 말은요,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며 바라보라는 거죠. 구원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은 내가 착한 일을 하거나 열심히 하거나 무엇을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더 어떤 일을 하거나 눈에 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죄인일 때 보내주셨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세요. 내 힘으로 구원할 수 없다. 내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삶의 문제와
어려움, 인생의 공허함, 채울 수 없는 그 문제를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할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힐끗 쳐다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주의 깊게 쳐다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기서 바라보자라는 것은 시선을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고정하다는 뜻이 있어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 평안을 줄 수 없다,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거죠. 불뱀에게 시선을 돌려서 위를 쳐다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데 자꾸 죄를 보잖아요. 실패를 보잖아요. 아픔을 봅니다. 상처를 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관계의 실패와 상처가 있죠. 하지만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선언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여전히 욱신거리는 상처? 아니면 캄캄해 보이는 미래?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죠. 넌 가망이 없어. 넌 소망이 없어. 넌 안 돼.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와 연약함, 그것을 지시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독을 소멸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죠.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분을 주의 깊게 시선을 고정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원망과 절망, 그 불뱀들이요, 우리를 물어뜯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죄성이 우리를 찾아와서 다시금 우리를 물을 때가 있죠. 그때 고개를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주님의 은혜에 시선을 고정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살 것입니다. 이 시간